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이제 어른들이 하시곤 하시는데요. 그 말이 이제 실감이 조금씩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대에는 10km로 간다. 인생의 속도가. 20대에는 20km로 간다. 또 30대에는 30km로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10대보다는 20대가 속도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빨리 지나가고요. 20대보다는 30대, 제가 이제 30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이 모세의 시편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날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막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신속히 가는 인생인데요. 이 신속히 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모세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는 이 모세의 고백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하는 이 즐거움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는 세상이 말하는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가서 즐겁고 또 어디 취미 생활에서 즐겁고 운동에서 즐겁고 게임에서 즐거운 이런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과 취미와 즐거운 것과 여행과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에 이 받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제 매주 주님 앞에 가지고 받고 주일 예배마다 받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시편 90편 17절에 계속 모세의 시편을 모세가 하는 말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이것도 모세가 의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도 모세의 말이고요. 그 시편 90편 17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모세의 시편이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모세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래요. 모세가. 이게 결론이거든요. 모세 시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 17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 뜻이 뭔지 확실해집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 모세의 시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처럼 우리가 신속히 가는 인생, 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 100세라고 해서 그게 빨리 안 가겠습니까? 빨리가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했고요. 또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가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이 교회 세우는 일, 또 각자의 사업을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모세가 그 모든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또 우리가 손이 닿는 이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과 또 직장의 일, 사업의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아브람처럼 말씀을 품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풍요 속에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5절,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져서 풍요 가운데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이죠.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땅이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 그다음에 그 가축을 기르는 종들, 가족이 점점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지역에 이제 같이 거주해서 너무나 좁았던 것이죠. 영토가 좁으면 전쟁이 나잖아요. 싸움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내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갈등을 대하는 스타일,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스타일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 방식의 기준,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갈등을 해결하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갈등의 해결의 방식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으면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겠죠. 내가 어른이고 조카니까 이때 지금 이 가족의 리더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롯에게 너가 좀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기분이 상해서 롯과
여기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싸워서 기분이 상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한 걸까요? 나를 떠나가라. 갑자기 손절을 하고 의절을 하자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등의 해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을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첫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비록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제 민기적 떠나기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서야 다시 떠나기도 했고 지체되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고향과 친척, 이 친척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친족이라는 의미,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피가 섞인 혈연을 의미해요. 여기서 친척은. 근데 이제 롯이 이제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자기 조카가 너무나 불쌍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불쌍한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반쪽짜리였던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자기가 100% 순종은 하지 못했지만 이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친척을 떠나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 말씀에 100%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들었다고 해서 이제 바로 내가 먹던 술을 이제 끊겠다 하면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것에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술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술자리가 생기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술자리도 생기고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때 주일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상 또 내가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용서해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술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술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실수를 범해서 내가 다시는 술 마시면 진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끊으라 하신 또 안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적용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100% 순종을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잘한 것,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가 당장은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 품에 가지고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딱 주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제 롯의 목자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때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싸울 수도 있지 뭐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갈등을 딱 보는 기준이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고 또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친척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이때 너가 이제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런 결정, 말씀에 의한 결정을 결국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 말씀을 품에 품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도를 훈련받는 사실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훈련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필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연구를 하고 뛰어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태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 자세, 공부하는 자세,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기본적인 태도가 잘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순차적으로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이제 연구하면서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이 아브람 신앙의 처음에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태도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든 아니든은 사실은 그 뒤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어질 때 순종하려는 그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성정을 다 아세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너에게 그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당장은 순종 못할지언정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은 해야 되는데 주일은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오늘의 모든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이 말씀의 내용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게 될 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을 때 맺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의 결실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순종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큰 찬스가 나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런 한바탕 큰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당장 순종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계속해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내가 스스로 결실을 맺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결실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또 좋은 태도를 가지고 훗날에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태도로 인해서 훗날에 큰 순종의 큰 테스트에 성공하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그 큰 테스트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시작점이 바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태도,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태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로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악영되어 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품에 살고 품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브람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판에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오기에 주님 이 말씀을 실천할 능력,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는